4월 8일 4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다시 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드리면서 시험을 당해서 죄 짓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태어나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부모님이 열심히 잘 다니고 계세요. 또 태어나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뭐 잘 다니시는 부모 밑에서 컸어요. 또 태어나 보니까 주일 예배는 뭐 목숨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시대의 말로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태 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잘하는가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 사랑 잘 받고 이웃 사랑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말씀을 안 하세요. 아니죠. 그 아닌 것을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15년을 있었는데 15년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다니세요. 근데 그 자녀들도 제가 이제 양육하고 양성하고 제자화 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다 보니까 보면은요, 이게 엇박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엇박자가.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애들이 신앙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은 현장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뭘 하기 좋아한다?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저 가정 가운데 부모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자녀들은 저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제가 많이 지도할 때 10년을 지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금방은 알 수는 없어요. 한 2, 3년 지나가면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1년만 지나봐도 이제 대각 견적이 나와요. 영적 견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뭘 못 다스리냐면 성격을 잘 못 다스려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형태로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자라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예배자예요. 정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봉사 잘 하십니다. 근데 가정사를 가보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있을 때는, 부모님 영향권에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죠. 그러고 나면 대부분이 어느 때 떠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는 딱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집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목회자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간접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시면 너무 다행인데, 못 깨달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고집스럽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디나의 오라버니 누구와 누구?
시므온과 레위가 뭐를 가지고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했습니다. 몰래 또 기습하여 그 다음에 그 성에 누굴 죽였다? 아이들을 빼놓고 여자들을 빼놓고는 남자는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수가 저희가 이제 보통 민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려면 저거 수가 한 1000여 명 정도 돼야 그 정도의 그 부족을 이루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거의 그 학살 수준으로 이제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누이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모든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죽였죠? 3일째 되던 날 할례를 시켜놓고 그것을 속이고 그러고 나서 3일째 가장 고통이 많이 있을 때 남자들이 이 수술을 받고 나면요, 당시의 수술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의료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돌칼로 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염증이 심하고 통증이 가장 심한 그날 쳐들어가서 이런 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한 거는 어떤 걸 누굴 닮았죠? 할례를 받게 한 자체는 되게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잘 키우겠으니 서원하고 똑같은 건데 그 할례를 갖다가 뭐합니까? 나쁘게 인용해서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건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목적만 보이는 거예요. 목적만 보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가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이건 누구 닮았습니까? 야곱, 아버지를 닮았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러니까 뭐를 다 착취한 거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다 취하는 것처럼 그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데 어디까지 가져오냐? 그러니까 양과 소와 들에 있는 것까지니까 뭐죠? 곡식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겁니다. 이 욕심은 또 누구 닮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질한지라. 다 그랬는데 누구와 누구만 남겼죠? 남자는 다 죽이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만 남겼어요. 왜 여기만 남겨놨을까요? 이들을 다 뭘 시키려고? 노예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다시 뭐 합니까? 이 일로 인해 말미암아 악심을 품고 또 죽일 수 있고 또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연약한 것만 남겨놓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단은 쳐요. 사실은 야단은 치는데 옳은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칩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수가 적으니 우리가 뭐한다? 멸망할까 하노라고 걱정이 끼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집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런 집안을요? 영적 콩가루 집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버지의 기질을 다 담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저희들은 그걸 뭘로 받았냐면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제가 땅의 의미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있는 곳,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언약 가운데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언약 가운데서 정복하고, 또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동물을 다스리거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어겼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하죠? 자기 승질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합당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 뭐합니까? 그대로 자기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어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 닮았을 겁니다. 단 여러분들을 닮은 것 중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것들에 잘 다스려졌는데 왜 이걸 못 다스릴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비유하면 불같은 성격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뭘 못 다스린다고요? 불같은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은 어디에 합당하면 되죠? 불같은 성격에 제일 합당한 게 뭐냐면, 이유가 분명하면요,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주일 교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켰다고 쳐요. 그러면 주일 성소를 못 지키면 우리 영적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못 왔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스쳐가는 말로 무슨 얘기하냐면, 저번 주에 왜 못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 저번 주에 뭔 짓 하느라고 못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주일 교사를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서 말고. 그랬는데 딱 제가 옆에 있다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챙긴다고 챙기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인데 자기 입을 단속을 못하고 자기 성격을 못하고 거기서 또 이유가 합당하지 모르면 또 야단까지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는요, 교회를 또 한 주 빠졌긴 했지만 나왔을 때 솔직히 이유를 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격려받기를 필요하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못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기 싫어해.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대학을 못 갔으니까 1년 동안 좀 놀았습니다. 놀았는데 근데 그 친구 입에서 뭐가 늘 나왔냐면, 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못 갔어. 진짜 못 갔어. 못 갔는데 전 알죠. 왜 못 갔는지 아는데, 뭐냐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는 갔는데 왜 너는 못 갔냐? 재수를 해도 못 가는 학교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성도분들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뭡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퍼지면서 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고 입도 못 다스리고 자기 행위도 못 다스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정복해 가야 돼. 왜? 내가 죄를 지은 이유로 내 마음대로 널뛰기 뒤에서 뛰는 모든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충만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벌써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4세 되면 성행위를 해요. 몇 세? 14세. 14세는요, 제가 좀 많이 봐준 거예요.
제가 리서치한 거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이 벌써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하냐? 영어권 다 그래요. 뭐냐면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잘 다스려라가 아니에요. 충만하는 일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성행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걸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칠까요? 피임하는 법을 가르쳐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구나.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시면요. 남들을 먼저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복된 우리 교회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누구 꼴 납니까? 야곱 집안 꼴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뭘 하죠? 유언을 해요. 유언할 때 보통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좀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유언을 하는데 재밌는 유언이죠. 너희가 오늘 말고 후에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라는 그런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이 유언을 할 때는요, 야곱은요 이미 다 잘 다스려져지고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상태에서 때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35장하고는 야곱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야곱은 많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3절에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가 못한다고요? 물의 끓음 같은 즉은 그렇지 못하다. 너는 그렇게 해서 뭐하다?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르우벤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나를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잘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해서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자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잘 들은 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5절이 이제 오늘 함께 같이 크로스되는 말씀이죠. 시므온과 레위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 같다?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와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이 참 무서운 말이 나오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들을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건데 이 대언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 대해서 축복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이 자리가 제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대언자가 대언을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저주와 같은 말을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합니까? 그 일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디나가 그런 일을 겪은 일은 누구 때문에 겪었다? 사실은 아버지하고 디나 두 장본인이 있죠. 야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준 사명대로
사역자의 이 길을 걸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10년이나 정치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집안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런 일을 겪게 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만행을 저지르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디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세겜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뭘로 갚았죠? 악으로 갚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악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뭘로 갚으라고 그랬죠?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아들 둘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는데 그 일을 지켜본 아버지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자녀 중에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잃었는데 그 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손양원 그 목사님의 딸은 오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들들이에요. 내 아들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근데 또 불쌍한 건 누구냐면 안재선을 얘기해요. 그 안재선이 누구냐면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으로 갈 텐데 또 그 영혼은 불쌍해서 어떠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가. 분명 집안에 악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뭘로 봤냐면 순교로 봤습니다. 누가?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로 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으니까 순교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은 지옥을 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하나라는 기도가 나와요. 왜요? 악한 일을 보고도 선으로 행하려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그럼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 땀이 피가 나도록 예수님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어떡합니까? 내 자녀가 둘이나 순교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녀를 잃은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계류유산 됐을 때도 정말 1년을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1년을 힘들어했어요. 아내가 몰라요, 이 사실을. 근데 저는 정말 1년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아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안재선은 두 아들을 그것도 잘 키워놓은 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누가? 안재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누구?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 뭘 다스리는 거죠? 내 안에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식을 죽였어요. 원수예요, 사실은. 근데 뭘 다스리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성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질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합한 마음이 되고 잘 다스려지는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그 딸을 통해서 뭐 하냐면 그 안재선은 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경찰서에 편지를 하나 갖다 주라고 해요. 근데 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갖다 줘야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딸 손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의 편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는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으로 하나님 순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라 믿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더 이상 역정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온전한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나에게 분이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과 오늘 디나와 시므온과 레위 그 자녀들과 그 아비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은 신앙의 본을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본다 그러면 뭘로 갚아야 된다? 악은 반드시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례가 없으면 그런데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일들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1장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누구를 다스려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먼저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하시고 충만해져서 번창하는 그런 가정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이 일이 우리 일생 삶 속에서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 악을 볼 때 악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악을 반드시 선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좀